너희는 나의 모든 규례와 법도를 지켜 행하라. 그리하여야 내가 너희를 인도하여 거주하게 하는 땅이 너희를 토하지 아니하리라. 너희는 내가 너희 앞에서 쫓아내는 족속의 풍속을 따르지 말라. 그들이 모든 일을 행함으로 내가 그들을 가증히 여기노라. 내가 전에 너희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그들의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라. 내가 그 땅 곧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너희에게 주어 유업을 삼게 하리라 하였노라. 나는 너희를 만민 중에서 구별한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너희는 짐승이 정하고 부정함과 새가 정하고 부정함을 구별하고 내가 너희를 위하여 부정한 것으로 구별한 짐승이나 새나 땅에 기는 것들로 너희의 몸을 더럽히지 말라. 너희는 나에게 거룩할지어다. 이는 나 여호와가 거룩하고 내가 또 너희를 나의 소유로 삼으려고 너희를 만민 중에서 구별하였음이니라. 아멘. 지난 한 주 동안 레위기 18장부터 20장까지의 말씀, 택함 받은 백성으로 어떻게 거룩함을 간직하고 유지하며 살아야 되는지 그 거룩함을 강조하는 말씀을 이 새벽 시간마다 우리가 함께 들으면서 왔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정착해서 살아갈 가나안 땅, 그곳은 이방인의 문화 그리고 이방인의 종교로 물든 곳이었어요. 그것은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는 죄악이 가득한 곳이었습니다. 우상 숭배 그리고 성적으로 참 문란한 곳이었어요. 그래서 18장부터 20장까지 읽어갈 때 보면은 거기에 정말 말씀을 읽는 우리의 마음을 섬찟 놀라게 만드는 그러한 큰 죄악의 모습들이 거기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처음부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영적 정체성을 분명히 해서 하나님께 속한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가기 위하여 경계하고 또한 마음에 분명한 믿음의 결단을 내려야 되는 그러한 내용들이 있었죠. 오늘은 그 모든 내용들이 마지막 부분을 우리가 보고 있습니다. 그 내용을 자세히 우리가 보면서 오늘날을 살아가는 우리들은 어떤 영적 정체성으로 이 세상에서 믿음으로 살아가야 되는지, 어떻게 거룩함을 유지하며 살아야 하는지 우리가 오늘 읽은 본문 말씀 한 절 한 절을 한번 살펴보면서 말씀의 은혜 그리고 또한 격려와 도전을 받기를 원합니다. 22절 말씀을 다시 보면은요, 너희는 나의 모든 규례와 법도를 지켜 행하라. 그리하여야 내가 너희를 인도하여 거주하게 하는 땅이 너희를 토하지 아니하리라. 세상에서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여러분 하나님 말씀 따라 사는 것이죠. 그렇죠? 주님이 주신 모든 규례와 법도를 지켜 행하면서 그 땅에서 정말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 때에 복을 받을 것이다. 주님은 분명히 말씀해 주십니다. 그러나 만약 하나님 말씀을 지키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따르지 않는 그러한 삶을 살 때는 다시 말해서 세상 풍조와 그리고 세상의 인플루언스를 따라서 살면은, 그렇게 하나님을 버리고 살면은 오늘 이 말씀에 보니까 땅이 너희를 토하리라라는 말씀이 나와요. 땅이 그 땅에 사는 거민을 토해낸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음식을 먹었는데 부작용이 일어나면은, 그래서 몸이 이 음식을 받아들이지 못하면은 그러면은 토하게 되지 않습니까? 그와 같이 하나님의 뜻을 따라 지음받고 존재하는 땅이 여러분 죄악 가운데 사는 인생들을 그대로 받아들이지 못한다는 겁니다. 땅이 토해낸다고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내용을 신앙적으로 이해해야만 되겠어요.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쫓아가는 삶을 살았을 때에 결국 언약의 땅에 계속 살 수가 없었습니다. 그 땅에서 사로잡힌 바 되어서 끄집어내어 그래서 노예로서 포로로서 다른 곳으로 보내졌습니다. 아수르와 바벨론의 군대에 의해서 그 땅에서 하나님이 주신 언약의 땅에서 쫓김을 당하는 신세가 된 것이죠. 땅이 그들을 토하여 내리라. 바로 그 내용이었어요. 오늘날을 사는 우리의 경우를 생각해 봅시다. 우리가 비록 신정 국가에서 살고 있지는 않지만은
그러나 하나님 백성으로 이 세상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세상의 법과 그리고 풍속을 따라 사는 것보다 하나님의 법과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우리 신앙인들이잖아요. 그리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갈 때에 주님이 우리를 당신의 주권으로 지키시고 인도해 주십니다. 만약 하나님 말씀을 저버리고 산다면 주님이 우리를 주께서 통치하시는 그 영역에서 그대로 두지 아니하시고요, 세상에 속한 대로 그냥 내버려 두실까 두렵습니다. 하나님의 심판과 멸망을 피할 길이 없는 세상에 그냥 내버려질까 봐 두렵다, 이 말씀이에요. 여러분, 주의 말씀인 규례와 법도를 따라 사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레위기서 18장에 5절에 보니까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같이 읽어보죠. 시작. 너희는 내 규례와 법도를 지키라. 사람이 이를 행하면 그로 말미암아 살리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 때 그 말씀으로 말미암아 산다고 분명히 증거해 주고 있어요. 주의 말씀이 우리 앞에 있습니다. 이 말씀에 순종하며 살도록 도우시는 진리의 영이 우리 안에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영적 정체성을 분명하게 해서 하나님 말씀 따라 살기를 소원하며 또한 결심하는 우리가 되기를 바라요. 23절 말씀을 또 보지요. 너희는 내가 너희 앞에서 쫓아내는 족속의 풍속을 따르지 말라. 그들이 모든 일을 행함으로 내가 그들을 가증히 여기노라. 하나님이 가나안 족속을 멸하시기로 작정하셨습니다. 그 이유는 그들의 죄악이 가득했기 때문입니다. 레위기 18장에 역시 24절 25절을 보니까 그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내가 너희 앞에서 쫓아내는 족속들이 이 모든 일로 말미암아 더러워졌고 그 땅도 더러워졌으므로 내가 그 악으로 말미암아 벌하고 그 땅도 스스로 그 주민을 토하여 내느니라.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만 죄악 가운데 행할 때 그 땅이 토해내는 게 아니라 가나안 족속도 죄악 가운데 살았기에 그 땅에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계속 살 수 없었다는 것이죠. 그 땅이 그 주민을 토하여 낸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들의 죄악을 보면은 우상 몰렉에게 자식을 죽여서 바치는 일을 행하고요, 간음과 온갖 죄악을 일삼는 그들이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강하게 이스라엘을 경고하십니다. 가나안 땅 거민들의 그 풍속을 절대로 따르지 말라고요.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이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그 약속의 땅, 언약의 땅, 거기에 들어가기 전에 세 가지 하지 말아야 하는 것들이 있었어요. 첫 번째는 그들의 관례와 풍속을 따르지 말아야 됐었고요, 두 번째는 가나안 사람들의 딸을 아내로 삼지 말아야 됐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그들의 우상을 섬기지 말아야 됐었습니다. 여러분, 이 내용들이 우리에게 어떻게 적용되는지 생각할 수 있겠죠? 세상에서 살지만은 세상과는 구별이 되고 하나님께 구별된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이죠. 자칫 세상 풍조를 따라가고 세상 문화를 그대로 받아들이고 세상에 있는 여러 가지 우상들을 쫓아 섬기는 그런 혼합적인 신앙을 갖게 되면 안 된다는 것이에요. 혼합주의적인 신앙, 이 타협하는 신앙이요, 영적으로 타락하게 만들고 더욱이 나아가 성적으로 타락하게 만드는 것이에요. 세상은 마지막 때가 되어 갈수록에 여러분, 이 표면적으로 나타나는 모습을 보면은 성적으로 얼마나 타락해져 가고 있는지요. 우리가 영적으로 깨어 있기 위해서 주의 말씀으로 우리 마음과 생각을 늘 다스려야지만이 되겠어요. 주의 말씀으로 세상을 해석하고 주의 말씀으로 세상을 이겨내는 신앙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24절 말씀을 또 보세요. 내가 전에 너희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그들의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라 내가 그 땅 곧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너희에게 주어 유업을 삼게 하리라 하였노라. 나는 너희를 만민 중에서 구별한 너희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여러분, 이 말씀을 자세히 보면은 가나안 땅도 주님의 것임을 분명히 말씀하고 계세요. 비록 우상을 섬기며 죄악을 일삼는 가나안 거민들이 살고 있지만 거기에도 하나님이 참된 주권자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 땅을 이스라엘에게 기업으로 주신다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그 땅을 주실 때에 그 땅을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말씀하셨어요. 풍요롭고 너무나도 살기 좋은 땅이라 이 말이죠.
그러나 실제로 이스라엘 가보면은 그 이스라엘 땅 전체가 그렇게 풍요롭고 살기 좋은 곳은 아닙니다. 농사를 지을 수 있는 그러한 물이 있는 좋은 땅도 있지만은 그러나 유다 광야 같이요, 메마르고 그리고 황폐한 돌이 많고요, 살기 힘든 그러한 곳도 많이 있습니다. 지정학적 위치와 조건을 볼 때에 이스라엘 땅은 어떻게 생각해 보면은요, 그렇게 썩 좋은 땅은 아니에요. 오히려 이스라엘 땅보다 더 좋은 땅들이 세상에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진정한 풍요로움과 안전함은 자연적인 조건에서 오는 것이 아니지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은혜, 그 은혜가 늘 임해 있는 곳이 바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아닐까요? 농사 짓는 농부마다 이것을 절실하게 압니다. 정말 땀 흘려 열심히 수고하고 일하지만은 그러나 그 마음에는 자기의 수고만으로는 풍년을 가져올 수 없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적절한 비와 해를 주셔야지 그 모든 수고가 헛되지 않는다는 것을 아는 것이 농부지요. 우리도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의 이 비결은 그저 지정학적, 환경, 상황 여기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라는 사실을 잊지 맙시다. 우리는 거룩한 주의 백성으로 주님이 베푸시는 이 넉넉한 은혜, 넘쳐흐르는 은혜로 살기를 바랍니다. 분명히 말씀을 보세요. 내가 그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너에게 주어 유업을 삼게 하리라. 나는 너희를 만민 중에서 구별한 너희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여러분, 이 말씀이 우리 삶에서 그대로 증거되고 이루어지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안에서 살아가는 기쁨과 감사가 그치지 않는 복된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25절 말씀을 또 보세요. 너희는 짐승이 정하고 부정함과 새가 정하고 부정함을 구별하고 내가 너희를 위하여 부정한 것으로 구별한 짐승이나 새나 땅에 기는 것들로 너희의 몸을 더럽히지 말라. 여기에 키워드는 구별하라는 것입니다. 분별하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무분별한 삶을 살아서는 안 된다는 것이에요. 어떤 기준으로 구별해야 되겠습니까? 이 말씀을 다시 한번 보면은 내가 너희를 위하여 부정한 것으로 구별한,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내가 너희를 위하여, 그러니까 기준이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에게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해 주신 대로 구별하라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주의 말씀 따라 구별하고 분별하면 됩니다. 신약에 와서 주신 말씀이 있죠. 디모데전서 4장 3절에서 5절까지의 말씀 우리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혼인을 금하고 어떤 음식물은 먹지 말라고 할 터이나 음식물은 하나님이 지으신 바니 믿는 자들과 진리를 아는 자들이 감사함으로 받을 것이니라.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함에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나니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 짐이라. 아멘. 여기 보니까 믿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아는 지혜로 말씀과 기도 가운데 정하고 부정한 것을 구별할 수 있다고 말씀해 주고 계세요. 이제는 음식 자체보다는 더욱더 중요하게 우리 마음의 자세를 구별해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것이 다 선하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주님을 믿는 그 믿음으로, 주께서 나에게 베풀어 주시는 은혜라는 것을 알고 감사함으로 그렇게 받을 때에 모든 것이 선하고 버릴 것이 없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이걸 보면은 정말 이제 구별하는 것, 분별하는 것, 우리의 마음, 하나님과의 관계 가운데 이것이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인가 아닌가, 그 생각, 또한 주의 말씀과 주의 성령의 인도하심 따라 구별하고 분별하라는 말씀이죠. 로마서 14장에도 보니까 14절과 23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주 예수 안에서 알고 확신하노니 무엇이든지 스스로 속된 것이 없으되 다만 속되게 여기는 그 사람에게는 속되니라. 의심하고 먹는 자는 정죄되었나니 이는 믿음을 따라 하지 아니하였기 때문이라. 믿음을 따라 하지 아니하는 것은 다 죄니라. 그러니까요,
정말 구별하고 분별할 때에 믿음으로 해야 된다는 것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하신 그 은혜 따라 정말 우리가 먹고 마시고 우리가 행하고자 하는 이것들, 우리가 참여하며 우리가 정말 추구하고 마음에 소원하며 얻고자 하는 이것들이 주님 안에서 거룩한 것인지, 주님이 기뻐하시는 것인지 한 번 더 생각하고 한 번 더 기도하며 주의 말씀에, 주의 성령의 인도하심에 귀를 기울이며 구별하고 분별하며 정하자, 이 말씀입니다. 식생활은 가장 기본적인 삶의 모습인데 정말 믿음을 따라 행해야지만이 되겠어요.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 알고 기뻐하고 감사하며 주의 말씀 기도로 분별하며 우리의 삶의 모습을요 더럽히지 말고 거룩하게 지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그런 말이 있죠. 로마에 가면 로마 법을 따르라. 그러니까 새로운 곳에 가면은 그곳 풍속을 따라 행해야 된다, 그렇게 우리가 해석할 수 있죠. 그러나 여러분,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그렇지 않습니다. 구별해야 됩니다. 분별해야 됩니다. 어디를 가든지 그곳의 풍속과 그리고 그곳의 삶의 모습을 그냥 무분별하게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더욱더 구별하고 분별하여 하나님의 사람들로, 믿음의 사람들로 살아가야 되는 것이죠. 말씀과 기도로 주의 도우심, 인도하심을 간구하면 어디를 가든지 그리고 어디에 있든지 주께서 우리로 하여금 주님께 속한 거룩한 백성으로 사는 모습을 알게 하시고 또한 그렇게 믿음으로 살아가도록 도우시고 이끌어 주실 줄을 믿습니다. 26절 말씀을 보니까요, 26절 말씀 우리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너희는 나에게 거룩할지어다. 이는 나 여호와가 거룩하고 내가 또 너희를 나의 소유로 삼으려고 너희를 만민 중에서 구별하였음이니라. 아멘. 어찌 보면은 레위기 전체를 대표하는 이 주제 구절이 바로 이 26절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너희는 나에게 거룩할지어다, 그렇게 명령하고 계십니다. 따라합시다. 너희는 나에게 거룩할지어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언약의 말씀, 축복의 말씀이 있죠. 출애굽기 19장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부르시면서 그들에게 선언하신 놀라운 언약의 말씀, 복된 말씀이 있습니다.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여러분, 얼마나 큰 축복의 말씀인지 세 가지를 말씀해 주고 있어요. 하나님의 소유가 된 백성이다라고 선포하고 계십니다. 이 땅의 백성이 아니에요. 하늘에 계신 하나님의 백성이라 이 말씀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땅에서 산다 할지라도 땅에 속한 사람들로 살아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하늘에 속한, 하나님께 속한 하나님의 사람들로 살아가라 말씀하고 있죠. 그러면서 두 번째로 제사장 나라가 된 백성이라고 그랬어요. 자신들만을 위한 삶이 아니라 많은 민족들, 열방을 하나님께로 인도하여 데리고 나오는 제사장의 직분을 감당하는 거룩한 백성이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세 번째로 거룩한 주의 백성이라고 그랬어요. 구별된 자들이라 이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부르셔서 주신 특권이고 축복인데 이와 같은 동일한 말씀이 여러분 신약에도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그 베드로전서 2장 9절과 10절 말씀이요, 바로 우리를 향해서, 교회를 향해서 주신 말씀인데요, 이 내용을 살펴볼 때에 동일합니다. 아니, 한 발자국 더욱더 나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도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가 전에는 백성이 아니더니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전에는 긍휼을 얻지 못하였더니 이제는 긍휼을 얻은 자니라. 아멘. 여러분, 이게 우리에게 주신 소명입니다. This is God's calling. 이 가운데는, 주님의 이 부르심 가운데는 주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 있습니다. 우리가 일평생
거룩한 주의 백성이 되어서 감당해야 할 사명이요. 그 사명을 한마디로 간단히 요약한다면 바로 이거지요. 주의 긍휼을 증거하고 선포하라는 것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혜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긍휼 말입니다. 우리가 전에는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었어요. 우리가 전에는 죄인들이었어요. 멸망당하기에 합당한 자들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소유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왕 같은 제사장들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거룩한 나라가 되게 하셨어요. 주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이 십자가의 은혜, 하나님의 이 긍휼을 증거하고 선포하는 것, 바로 우리에게 주신 소명 따라 감당해야 되는 사명인 것입니다. 오늘 이 아침에 우리가 같이 이 말씀들, 이 레위기서 20장에 이 종합적으로 이렇게 정리해 주신 말씀들을 붙잡고 기도합시다. 적어도 3가지 기도를 우리가 주님께 매달려 간구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첫 번째는요, 세상과 혼합되어 살아가는 이 타협적 신앙을 회개합시다. 알게 모르게 세상이 우리 안에 침투해서 들어와 있지는 않은지 주의 말씀과 성령이 우리를 조명하여 알게 해 주셔서 그것들을 버릴 수 있게 해달라고, 회개하게 해달라고, 회개의 영을 우리에게 달라고 우리 기도합시다. 두 번째는요, 주의 말씀과 기도로 분별하고 구별하는 삶을 살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기도해야 되겠어요. 그것이 주님께 거룩한 신앙으로 살 수 있는 유일한 길입니다. 구별해야 되고 분별해야 됩니다. 우리의 삶이, 우리의 생각이, 우리가 추구하는 바가 정말로 주님께 속한 것인지 분별해야 됩니다. 그리고 세상으로부터 구별시키고 주님께로 구별시켜야 됩니다. 그러면서 세 번째, 거룩하고 구별된 신앙, 거룩하신 하나님이 함께해 주시는 그러한 신앙의 증거들이 우리 가운데 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합시다.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주님이 주신다고 그랬잖아요. 풍요롭고 더욱이 나아가 은혜가 넘치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전하는 복된 삶을 주님이 허락하신다는 말씀이에요. 이게 바로 구별된 거룩한 삶의 모습입니다. 주여, 우리에게 그러한 모습이 있게 하옵소서. 그래서 늘 감사와 기쁨이 그치지 않게 하시고 우리가 가는 곳마다, 그리고 우리가 함께 있는 곳마다 다른 이들에게 주의 긍휼이 전해지고 주님의 사랑으로 저들도 예수님 앞에 나오게 해 주옵소서 하는 그러한 기도, 우리가 오늘 아침에 기도하기를 바랍니다. 세 가지요, 회개와 두 번째로 거룩한 삶 되게 하여 구별하고 분별하게 하시고, 세 번째로 거룩한 삶을 살고 있다는 증거로서 주님의 베풀어 주시는 풍요로 넘치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간절한 마음으로 주님께 말씀 붙잡고 같이 기도합시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